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그 거룩한 몸부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과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때 서서히 몰락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도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 살아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목동인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법궤를 통해 참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상기시켜주는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들어있던 그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싹이 나서 그 죽은 지팡이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 지파를 택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가 성경학교가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 법궤는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엘리의 아들 흠나와 비느하스가 잃어버린 7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어요. 무려 70년 동안.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 법궤를 찾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찾았는데 왜 사울은 찾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인생의 해답이 늘 자신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강성하게 세우시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그러니까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든 아니면 평안하든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그 인생이 정말 복된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편, 인생이 광야처럼 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고랑을 파셔서 물을 흘려 보내셔서 풍성한 과일이 열리게 하신다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은요? 삶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필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초청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한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몸부림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욕심이 생겼었어요. 주님, 제게는 달란트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동 같은 자신은 광야가 아니라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장막 속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장막 가운데 살고 계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좋은 생각이라면서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다윗의 그 정성과 다윗의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을 축복하고 다윗이 비록 지금은 집을 짓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다윗의 가문과 다윗을 높이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범죄할지라도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솔로몬이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사실 솔로몬의 죄는 사울의 죄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 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사람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외모와 외관과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오는 이것뿐이었어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나라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늘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굴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발달했던 강성했던 나라 가운데 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드러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 내, 나예요, 나.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했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놓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정신을 잃어버린 느부갓네살 왕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들에서 짐승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정신을 차리게 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누가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부흥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임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께 오는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강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전략이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나와 내 문제에만 맞추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A라는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옵니까? B라는 문제가 다가오죠. 인생을 살면 계속해서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따라다니다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왕의 자리에서 많은 군사를 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은 것이 사울입니다. 문제 가운데 눌려서 사울은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질 수 있죠. 그리고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유혹은 강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눈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예를 들면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 관심과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인생을 둘 때 그 영적인 일이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물질이 끊어지거나 물질이 썩을 때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지금, 여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만, 여기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다윗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한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그 미래를 준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다 쓰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보류해 두고 미래를 위해 심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뿌릴 씨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뿌릴 씨까지도 내가 다 먹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기도할 시간을 주셨는데 육체적인 일로 다 써버리면 영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물질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육적인 풍요로움을
눈물로 뿌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복이자 다윗이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해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고자 다윗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받은 그 복을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울처럼 내 자신에게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늘 인생의 해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 이 복의 근원된 길을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